30년 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학대학원 복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복도에는 커피 냄새와 책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그 복도 끝 창가 쪽에는 늘 비슷한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눈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낡은 가방 하나 메고 수수한 셔츠 차림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김태성 전도사님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말이 빠르고 활기찬 늘 계획과 전략을 이야기하던 박찬영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동기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벌써 희끗해진 분, 이미 한 번 목회를 경험하고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분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 복도는 늘 젊음과 노회함이 함께 섞인 독특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소망을 품고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었지요. 강의가 끝난 뒤 찢어진 노트를 끼고 복도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김태성은 주로 말씀과 묵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본문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찔렀는지, 어떤 설교가 성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조용하지만 깊은 말들을 꺼내 놓았지요. 반대로 박찬영은 교회 성장과 전략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도시 목회의 특성, 프로그램, 성도 관리 시스템,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재정을 만들 수 있을지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두 사람이 30년이 흐른 뒤 전혀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늘 그렇듯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 4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에 큼지막한 간판이 걸립니다. 만나교회.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담임 목사 박찬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찬영 목사는 30년 전 기독교 신문 한 구석에서 교회 양도 광고를 보게 됩니다. 몇 천만 원을 들여 그 교회를 인수했고 오랜 시간 상가 교회를 지켜왔지요. 그리고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느 시점에는 대출을 받아 교회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위로와 자랑이 되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변두리의 골목 안쪽, 간판도 작게 겨우 눈에 띄는 지하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나오는 습기와 오래된 냄새가 밴 공간. 그곳에서 김태성 목사님은 몇 안 되는 성도와 가족,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지상 예배당으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에 밀려 교회를 옮긴 횟수가 손가락을 넘고 늘 지하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지요. 그래도 설교할 때만큼은 그의 시선은 항상 천국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하일지 몰라도 우리의 예배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 자족하는 마음. 그는 여전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어느 날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오랜만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 둥근 테이블에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한때 젊은 전도사였던 사람들은 이제 목사가 되어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머리가 희끗한 동기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목회를 한번 내려놓고 협동 목사로 지내고 있고 어떤 이는 선교지에서 돌아와 잠시 쉬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각자의 30년이 있었다는 말이 얼굴 주름마다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박찬영 목사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자켓, 테이블 위에는 자연스럽게 차 키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조금 뒤 문이 열리며 김태성 목사가 들어옵니다. 수수한 셔츠, 오래된 가방, 손에는 낡은 성경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 하나 없는 단출한 모습이었지요. 둘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야, 정말 오래됐다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웃음의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미소에는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안도와 자부심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의 미소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첫 동기 모임이 나중에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다른 기준을 드러내는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이 나오면 대화의 단위는 자연스럽게 숫자로 바뀝니다. 출석 인원, 성도, 집사, 장로, 건물, 재정 상태 등 교회의 어려움이나 힘듦 등 그날도 그랬습니다. 박찬영 목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요? 성도는 한 50여 명 나옵니다. 처음엔 상가 교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가를 매입해서 자가 건물이고요. 대출이 있긴 하지만 잘 갚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도 몇 명 세웠고 이제 곧 장로 2분도 세우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 정도면 동기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자리 하나는 잡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동기들은 야, 대단하다. 참 열심히 했다 하고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가 상가라는 말에 부러움을 숨기지 못했고 누군가는 장로를 세운다는 말에 교회의 안정성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 모임에서의 성공 기준이 조용히 하나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건물, 숫자, 직분.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성공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누군가 김태성 목사에게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성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교회는 좀 안정됐나? 김태성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뭐 여전히 지하 예배당이지요. 성도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가족이랑 사모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숫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보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박찬영 목사가 농담처럼 말을 덧붙입니다.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지하에서 고생이 많다. 이제는 좀 지상으로 올라올 때도 됐지 않냐? 농담처럼 던진 말에 동기들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며 말을 흘리며 옅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옅은 웃음에는 어딘가 씁쓸한 기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농담 아니고 진짜 힘들겠다 하고 생각했고 또 누군가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태성 목사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짧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하라도 괜찮습니다. 예배가 위를 향해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긴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각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자가 교회 사무실. 늦은 밤 불빛이 하나만 켜져 있고 그 안에서 박찬영 목사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류 위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고 대출 상환 일정표가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또 이만큼 나가는구나. 성도가 조금만 더 늘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숫자와 책임 그리고 체면에 대한 부담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경기도 변두리 지하 예배당.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이미 어둡고 예배당 안에는 조용히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김태성 목사는 낡은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성경이 들려 있고 옆에는 아직 숙제를 마치지 못한 듯 책을 펼쳐둔 자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눈에는 제가 실패한 목회자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만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몇 분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모와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비슷한 시간, 비슷한 도시의 하늘 아래에서 두 목사의 기도 제목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 모임은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모임 자리. 이번에는 밝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헌금이 줄지 않았습니까? 건물 대출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가다가 누군가 농담처럼 말을 꺼냅니다. 야, 우리 중에 진짜 목회 잘된 사람 누구냐? 그러자 박찬영 목사가 웃음을 섞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실패한 사람은 확실한 것 같네. 30년 동안 지하만 전전하는 건 솔직히 좀 실패 아닙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 아직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는 태성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떤 이는 웃었지만 어떤 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음 속에 섞여 있는 평가와 비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김태성 목사에게로 향합니다. 김 목사는 잠시 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한번 고릅니다. 얼굴에는 환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슬프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표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찬영아, 내 말대로 보면 나는 실패한 목사일 수도 있겠다. 숫자로 보면 그렇지. 성도도 많지 않고 건물도 없고 지하 예배당만 옮겨 다니니까. 그런데 말이야, 나는 늘 이렇게 믿고 살아왔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는다고. 지하라도 작은 교회라도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미 많이 받은 인생이라고. 그 말이 끝났을 때 카페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웃음으로 덮을 수 없는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찬영 목사는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넘기려 합니다. 그래 뭐 각자의 길이 있는 거지. 그래도 성도들이 안심하려면 어느 정도 숫자와 시스템도 필요하니까, 그치? 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날 이후 몇몇 동기들의 마음속에는 성공의 기준에 대한 작은 질문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자가 건물교회. 현대식 예배당에는 찬양대와 반주, 스크린과 조명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정돈되어 있었고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후 복도 한쪽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들려옵니다. 요즘 설교 들으면 자꾸 헌금 이야기랑 건물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유지비, 대출 이야기. 그러게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볼까? 남편이랑 이야기 중이에요.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박찬영 목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복도를 지나쳐 갑니다.
같은 시간 경기도 변두리 지하 예배당. 낮은 천장, 오래된 의자 몇 개. 성도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지만 입에서는 조용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김태성 목사는 작은 강단 앞에 서서 성경을 펼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들은 작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숫자는 적지만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넉넉한 평안이 돌고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 둘 늘어날 즈음 동기 모임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이번에는 작은 호텔 연회실 같은 곳에서 모였습니다. 이제는 이야기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자녀 쪽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진로를 못 정해서 고민입니다. 우리 딸은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각자의 사연이 오갈 때 누군가 김태성 목사에게 묻습니다. 태성아, 너희 집 애들은 어떻게 지내냐? 너는 맨날 검소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겠네. 김태성 목사는 잠시 미소를 짓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아이들이야.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냅니다. 큰애는 서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등록금하고 생활비는 거의 다 학교에서 지원해줘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할 정도입니다. 둘째는 한동대 나와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자기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연회실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지하 예배당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던 그 목사의 자녀들이 어디서도 주눅 들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서 있다는 사실. 누군가는 놀람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님이 태성이를 자녀를 통해 그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그제서야 몇몇 동기들은 김태성 목사의 30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이룬 것 없는 목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눈물과 기도 속에 자라난 열매들이 조용히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박찬영 목사는 혼자 교회로 돌아옵니다. 늦은 밤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하나만 켜둔 채 그는 강단 앞 의자에 앉아 텅 빈 좌석들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나는 뭘 붙잡고 목회를 한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뒤섞여 올라옵니다. 처음 교회를 인수했을 때 느꼈던 성취감, 건물을 매입했을 때의 뿌듯함, 대출을 갚아가며 버텨온 자부심, 집사와 장로를 세우며 느꼈던 안정감. 그러나 동시에 조용히 떠나간 성도들의 뒷모습,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 예배 후 복도에서 속삭이던 대화들이 자꾸만 마음을 두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회한 걸까? 아니면 숫자와 체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쉽게 대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강단 위 십자가는 예전 그대로인데 가슴 속에서는 기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 경기도 변두리 지하 예배당. 이제는 더 낡아진 의자, 오래 사용한 피아노, 하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김태성 목사의 기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주님, 오늘 동기들 모임에서 찬영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사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에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찬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숫자에서 주님 한 분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건물과 체면보다 영혼과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지하 예배당에서 그 기도는 조용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다고 말이 오갔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기도 한 줄이 무척 귀하게 비쳤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어느새 신학대학원 동기들은 7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목회를 내려놓고 평신도처럼 조용히 교회에 다니고 있고 어떤 이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또 다른 이는 원로 목사로 명예롭게 물러나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는 건강 문제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기도 있었고 사업을 시작해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목사는 지하 예배당 목회를 내려놓은 뒤 한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조용히 섬기며 지방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는 원로 교수로 남아 가끔 후학들을 격려하는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흘러 다시 열린 동기 모임. 이번에는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주름진 손, 희끗해진 머리카락,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잠시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지요. 그 자리에서 박찬영 목사가 예전과는 다른 얼굴로 입을 엽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자신감 대신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박찬영 목사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희 앞에서 숫자 이야기, 건물 이야기, 집사 몇 명, 장로 몇 명 세웠는지 그런 것만 자랑처럼 말해온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서 그랬다. 성도가 줄어들까봐, 대출을 못 갚을까봐, 동기들 모임에서 뒤처져 보일까봐 계속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것 같다. 그래서 태성이를 보면서 내 마음 한쪽이 늘 복잡했다. 지하 예배당에서 소수의 성도와 목회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저보다는 낫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다. 태성아, 정말 미안하다. 카페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동기들 몇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김태성 목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입을 엽니다. 찬영아, 나도 사람이니까 내 말이 마음에 걸릴 때가 분명히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 지하 예배당이었지만 그곳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 사모와 아이들, 그리고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자라준 두 자녀. 내 힘으로는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실패만 한 인생은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거든. 지금은 지하 예배당도 없고 그저 협동 목사로 또 원로 교수로 조용히 지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 위에 있다고 믿어. 찬영아, 너도 이미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야. 우리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같은 편으로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박찬영 목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고맙다, 태성아. 정말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여있던 비교와 자책, 열등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카페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모임에 있었던 한 동기 혹은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신학대학원 복도에서 나란히 서 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상가 건물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하 예배당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협동 목사와 원로 교수가 되어 조용히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때는 숫자와 건물, 직분으로 누가 성공이고 누가 실패인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지하에서 성도 몇 사람과 함께 드린 예배, 자녀를 위해, 동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 겉으로는 초라해 보였던 그 삶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심지어 동기의 입술을 통해서도 김태성 목사의 30년을 조용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겠지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내 목회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서울의 한 교회,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교회, 그리고 이름 없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예배 자리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숫자가 아니라 눈물과 충성을 보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목회를 이어가는 누군가에게 또 조용히 교회를 섬기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라는 질문보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남겨두면 좋겠습니다.